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9편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9편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홀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이 앞에 있는 시편 49편 6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 고라자손이 그의 삶 가운데 얻은 교훈 가운데 하나는 그 악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취급받나? 자기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 물질이 영원도 보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기 때문에, 착각하고 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말씀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깨달았죠. 그래서 그 악인들이 붙들고 있는 걸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신앙생활이 그렇죠.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무엇을 알고 또 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절을 많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렇게 알았다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그 삶의 열매들이 있나. 하나님이 왜 알게 하셨을까? 살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또 그분의 은혜를 체험한 만큼,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만큼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제 악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차이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홀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악인들은 그 악인들의 결말, 그들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스올이다 그랬습니다. 스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그대로 스올이에요. 죽은 자의 거처, 음부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번역 성경들에 보면 무덤, 지옥, 구덩이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땅에서 돈이 많은 것처럼, 재물이 많은 것처럼, 여기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 재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이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스올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망이 그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희한하죠. 돈도 많고 영광도 있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레벨, 그런 지위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의 목자가 누구인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이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재물을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사망이 목자 되는 삶이래요. 그 재물이 자기를 영원히 구원할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이 목자인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래요. 비록 돈은 없고 또 뭐 세상에 뭐 능력도 없고 뭐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시편 기자가 정직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사망이 목자인 그 악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거래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무덤이 되고 지옥이 되고 그렇게 구덩이가 되고 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재물을 누리고 하나님 없는 영광을 누리면 뭐예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믿는 자들의 것이 되고 그 믿는 자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좀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물로 그를 영접하고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를 영접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한다.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15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대요. 이 다른 말 성경에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받아주실 거다. 나를 건져 올려서 자신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이 영접한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스올 가운데서 건져내셔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시나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데려가신대요. 그러니까 사망이 목자 된 사람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된 사람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향해,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은 뭐냐면 사망이 목자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삶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삶은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증거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는 않는데 복인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들이 있단 말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제 저녁 12시죠. 한국에서는 오후 3시인데 이제 저희 그 브링업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본부장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제도 12시에 기도하고 1시 반쯤 끝나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몸은 힘들고 지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걸 또 어제 오후에 또 여기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현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도시락 나눔하는 그 선교사님하고 현지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또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몸은 지치지만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내 안에서는 더 풍성한 뭔가 이렇게 샘솟듯 일어나는 힘 그게 있음을 느꼈어요. 그게 참 희한하죠.
몸이 지치면 다 피곤해야 되는데 몸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또 새롭게 채워주시는, 리프레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참 뭔가,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니까 우리가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신대요.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 영접했지, 내가 예수님 믿었지,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뭐냐면요, 그분이 나를 영접하심으로 내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영접하시는 건 이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영접한 게 막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한다는 말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보면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영접한다는 말을 믿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다,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믿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믿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됐냐면요, 믿음, 신뢰로 연결된 관계예요. 믿는 관계.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아, 그래, 저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뉴스를 듣기가 싫더라고요. 뉴스를 듣기가 싫어요. 이 정말 매일 거짓말하고, 매일 자기가 생각하는 건 뒤에다 감추고 겉에 드러나는 건 매일 거짓말하면서 너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안 된다, 뭐 네 잘못이다, 네 탓이다. 아유, 너무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뉴스 보기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면요, 믿음의 관계예요. 물론 사랑도 있지만 믿음의 관계예요.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믿고 그분이 나를 믿음으로 내가 또다시 그분을 믿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밝혀졌죠? 그 믿음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영접하셨고 내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이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을 자랑해야죠. 그분의 은혜라고 얘기해야죠. 그분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곳은 이렇게 딱 제거해 놓고 나머지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주신 그분을 고백해야죠. 진짜 그분의 은혜, 진짜 그분이 주셨던 그 선물을 자랑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목자 되신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뢰를 믿고, 그 신뢰를 얻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신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나를 믿어주신대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믿음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여호와가 목자 된 사람의 삶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 치부한다는 말은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부자가 된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 또 부자가 돼서 그 집이 점점 화려해져 갈 때에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는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너 스스로 주눅들지 말고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막 기뻐했다가 이렇게 슬퍼했다가 그러지 말래요.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가져갈 수 없고 죽음 가운데 가져갈 수 없고 그가 누렸던 그 영광을 함께 가져가지 못하니까. 왜? 사람은 다 누구 죽으면 그것은 다 끝이다 그 말이죠. 18절에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왜? 어디로 가니까요? 스올로 내려가니까. 사망이 그들의 목자인 사람들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스올이에요. 스올. 스올은 빛이 없는 곳.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된 사람의 그 종착역은 어디예요? 빛이 있는 곳.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감으로 영원히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잠깐 누리는 그런 부요함, 영광처럼 보이는 것들로 그냥 착각하고 살 겁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 되신 하나님을 목자 삼아 그분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그 빛이 있는 그곳 천국을 향해 갈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요 눈에 보이는 거 너무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의기소침해하지 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 너 돈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 너의 프라이드는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명품 옷이 아니라 명품 차, 명품 집이 아니라 바로 나야 그 말이야. 바로 하나님이 너의 프라이드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성공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프라이드가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 모으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콜렉터들 뭐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모으기 시작하면 막 그걸 아주 병적으로 모으죠.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장난감 자동차 모으고 또 실제로 큰 자동차 실물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자동차들을 막 모으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 돌을 좋아하는 이게 사람들이 그 성향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신들을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다른 거 안 하고 거기에 투자하니까 괜찮대요.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는 거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이게 도가 지나치게 되면 진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제가 보는 눈이 좀 그런 그분들의 기준하고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헛된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빛을 주지 못해요. 조금 부족해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또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통해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지혜와 믿음과
명철과 또 교훈은 잠언을 가지고 살 때 그것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없어서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금 없어도 이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돈이 있거나 없거나 배경이 있거나 없거나 어려움의 상황은 다 어려움에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뭐 대기업들이 당하는 금전적인 어려움, 또 뭐 소상공인이 당하는 그런 금전적인 어려움 다 있어요. 그 어려움은 다 여러 가지고 다 누구나가 다 있는데 크고 많고 적고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동일해요.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뭐 많이 어렵고 적게 어렵고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그냥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탁 임하기만 하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 순식간에 해결이 되고 작은 어려움이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게 되고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영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12절에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에 후렴구 같이 반복되는 말이에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어떤 사람이요? 존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얻어진 잠언, 교훈을 이렇게 지혜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아 좀 들어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목자 삼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듣는 자는 깨달아라. 깨달아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씨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뭐 하려고요? 열매 맺으시려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처럼 자기가 삶 가운데 깨달은 이 지혜를 어떻게 돼요? 계속 선포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때로는 이게 좀 막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막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잘. 근데 이걸 뭘로 전해야 되냐면요. 실제 야 봐라. 내 삶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 야 하나님이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 이 열매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자는 결실한대요.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신다.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열매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일이지. 그런 고백을 듣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려운 시기에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 은혜와 역사를 누리고 이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맺으시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열매를 붙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분이 영접하시는 그 복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예수전도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양미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또 BTS 과정을 통해서 그 성경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복음이 있는 곳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 있고 또 코로나19로 안전하게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멕시코와 할리스코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루이스 선생님도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잠언을 깨닫고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가 바로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이 고라자손들이 깨달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 사는 삶이 또 깨달아 열매 맺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다. 고백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심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가운데 있었던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